안녕하세요. 따스한 교회 최승구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투의 7번째 시간 고레스는 누구인가 하는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은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오른손을 잡고 민족들을 내게 굴복시키고 왕들을 무장해제시키겠다. 내 종 야곱을 돕고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라고 내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네가 나를 알지 못했지만 내가 내게 칭호를 준 것이다. 이사야 45장 말씀 중에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기원전 6세기 지도입니다. BC 587년에 남유다가 멸망하죠. 물론 그 이전에 북이스라엘은 한 140년쯤 전에 이미 멸망했습니다. 이 남유다의 마지막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메데라는 나라가 이제 있고요. 밑에 엘람 그리고 페르시아가 등장합니다. 메데라는 나라는 뭔가 하는 것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미디아라고 하는데요. 영어 표현에. 그 왕이 아스티아게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디안 제국의 마지막 왕이 되고 마는데요. 공주의 이름은 만다네였습니다. 이 공주가 하루는 꿈을 꿨는데 꿈에 오줌을 누웠는데 그 해몽하니까 자식이 천하를 얻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또 꿈을 꿨는데 포도넝쿨이 순식간에 세상을 덮는 거였습니다. 왕은 불안했겠죠. 그리고 기분 나빴을 겁니다. 사위의 아들이 감히 내 자리를 넘봐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그렇다고 딸을 죽일 수도 없어서 엘람 왕국의 페르시아 휘하의 캄비세스 1세와 결혼시킵니다. 이렇게 메대에서 엘람 왕국으로 시집 보낸 거죠. 왕은 총리 하루파고스에게 명령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그랬던 거죠. 총리는 자기가 직접 그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 하인에게 또 명령했습니다. 그 하인의 아내는 마침 아이를 사산했고 공주가 아들을 낳자 그 아들과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다른 학자 의견도 있습니다. 공주의 아들을 납치했는데 영아 살해 명령을 받은 부하는 어린아이를 차마 죽일 수 없어서 산에 사는 양치기에게 돈을 주면서 죽여달라고 했다. 그러나 그 양치기는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아이를 키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사실이든 것이 어느 쪽이 사실이든 간에 팩트는 엄마 이름이 큐로라는 것이고 의미는 암늑대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 아들은 엄마 이름을 따서 큐로스라고 불렸답니다. 큐로스, 고레스, 이게 오늘 이름이죠. 소녀는 성장하면서 아주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친구들과 놀면서도 늘 골목대장이었고 임금놀이를 하면서도 조직과 경호를 도입하고 또 충성을 요구했답니다. 아주 참 희한한 아이죠. 그 영특한 아들이 하루는 장관 아들을 팼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은 관심이 생겨서 불러오도록 했습니다. 장관 아들이 장관 수십 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거의 지방 장관은 왕 같은 그런 입장인데 그 아들을 팼다는 거죠. 만나보니까 딸 공주와 꼭 닮은 거였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겠죠. 임금은 어찌된 일이냐 하고 총리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총리는 이실직고할 수밖에 없었죠. 임금은 총리에게 아주 심한 모욕감을 주었고 총리는 그 일로 인해서 앙심을 품고 훗날 복수하게 됩니다. 어쨌든 고레스는 친부모에게 돌아가게 되었고 외갓집에서 엘람의 바사 왕에 의해서 양육되게 됩니다. 엘람이라는 나라는 또 뭔가 엘람 왕국을 잠깐 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엘람과 메데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메데라는 나라 자체가 약간 느슨한 연맹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람도 메데 휘하에 있어서 지방 왕국들에게 군주역을 맡겼던 것이죠. 왕이라고는 하지만 그 진짜 왕이 아니고 지방 봉건된 그런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엘람 왕국은 아브라함 당시에는 굉장히 강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었죠. 아수르의 이주 정책의 희생국이 되었습니다. 아수르는 혼혈 정책과 이주 정책에 아주 악명이 높았습니다. 이 주민들은 결국 사마리아로 이주하게 되었죠. 그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대와 연합해서 이제 고레스에 의해서 결국 바벨론에 대항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사의 페르시아 지배를 받게 되죠. 그 수도 수사는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로 구약 성경의 에스더서의 주 무대가 됩니다. 메대 왕은 그 총리 하루파고스를 바사 정복을 위한 총사령관에 임명합니다. 엘람을 치고 고레스를 잡아오라. 옛날 같은 줄 아는 모양이죠. 그러나 모욕당했던 총리는 명령에 반해서 나이 20대 말쯤 되는 이 젊은 고레스에게 투항합니다. 가능성을 봤던 거죠.
이 고레스, 젊은 고레스, 청년 고레스는 메대를 거의 접수하다시피 역으로 공격해서 손에 넣게 됩니다. 할아버지들 뭐 이제부터는 제가 왕입니다. 이제 왕할게요. 이랬겠죠 아마. 메대와 엘람은 사실 종족도 같고 고레스 외갓집이었기 때문에 같은 뿌리였기에 쉽게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외조부를 지방 장관으로 삼고 외숙부 다리오 왕을 메대의 상징적 왕으로 남게 그렇게 만듭니다. 자, 그 외숙부 다리오 왕과 함께 이제 바벨론 정벌을 나서게 됩니다. 바벨론 성이 당시에는 어떤 모습이었냐? 말 사두마차가 양쪽으로 다닐 수 있는 왕복차선에 양쪽에도 집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둘레가 160km, 한 변의 길이가 40km인 거죠. 그림으로 이렇습니다. 100m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데 어마어마한 길이죠. 40km면 우리가 2km를 1시간에 걷는다고 친다면 20시간을 쉬지 않고 걸어야 한 성곽의 한쪽 변을 걸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곽 전체는 해자가 있어서 해자는 이런 모습이죠. 물로 이렇게 둘러싸인 겁니다. 100개의 청동문이 드나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사방은 유프라테스 강이었습니다. 자, 이제 고레스가 진군하면서 100만 내필 중 하나가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화가 난 고레스는 여자가 치마를 걷고 건널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만들겠다 하고 유프라테스 강을 180칼레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자 새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물속에 잠겨서 감추어졌던 바벨론 성의 물구멍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배수구 없는 성은 없다. 약점 없는 존재는 없다. 난공불락의 바벨론 성도 약점이 있었다 하고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물구멍을 통해서 군사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한편 그날 밤 바벨론 성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빅파티가 있었습니다. 벨사살 왕과 함께 1000여 명의 그 신하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고로 된 흰 벽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 쓰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라고 다니엘서 5장 5절에 분명하게 기록됩니다. 정말 무시무시하고 소름 끼치는 일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글자가 쓰이는 거죠. 그러자 왕은 즐거워하던 얼굴색이 창백해지고 마음이 두렵고 고통스러웠으며 다리에 힘이 빠져 후들거리고 무릎이 부딪히도록 벌벌 떨었습니다. 왕은 큰 소리로 마법사와 주술사와 바벨론 점성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렀습니다. 누구든지 이 글을 읽고 그 뜻을 내게 말해주는 사람에게 자주 새 옷을 입히고 목에 금목걸이를 달게 할 것이다. 또한 이 나라에서 세 번째 높은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을까요? 이런 글자였던 거죠. 혼비백산한 분위기 속에서 왕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어머니가 걱정 마라 하면서 선왕 느부갓네살 왕의 지혜자 다니엘이 이름이 벨드사살이라고 했는데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이 왕은 어마어마하게 감사합니다. 막 그랬겠죠. 분위기가 상상이 됩니다. 다니엘이 와서 해석한 그 이상한 글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끝났다. 함량 미달이다. 페르시아로 넘어갔다. 정말 끔찍한 선고였을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수구를 통해서 들어온 페르시아 군에 의해서 모두 점령되게 됩니다. 그날 밤 그 빅파티가 바로 바벨론의 마지막 파티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로 그날 밤 벨사살 왕이 끝나면서 바벨론 제국도 막을 내렸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그 주인공이 바로 고레스였습니다. 고레스의 무혈정복, 칼 한 번 쓰지 않고 그렇게 승리했습니다. 바벨론 정복 후에 메대왕 다리오를 통일 왕국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고레스 나이 약 40세 정도였으로 보여지는데 다니엘에게서 사사를 합니다.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2년 뒤에 다리오 왕이 죽자 바사 제국 아케메네스 왕조를 새롭게 열면서 초대 왕으로 등장합니다. 그것이 BC 537년.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쯤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드디어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유대 민족의 귀환을 명령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세상에 온 나라를 주셨고 그분을 위해 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울 임무를 주셨다 하고 에스라 1장 2절에 기록됩니다. 정말 너무 감동스러운 일이죠. 어찌 이런 일이
이스라엘 제2의 출애굽이 시작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원수를 정복하고 포로들을 해방시킨 놀라운 구원자의 역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대신했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놀라운 칭호를 얻게 되었던 것이었죠. 페르시아는 그 이후에 많이 나라를 확장했습니다. 그 확장하는 그 과정에서 고레스는 죽게 되었고 임무를 다해서 죽게 된 것이죠. 그렇게 봅니다. 오늘 이 사건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녀된 우리를 위해 이방인까지도 특별히 귀하게 사용하신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성경의 아주 귀한 칭호, 왕이나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내일 만날 불신자가 복을 받음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참 이방인까지도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 자기 자녀된 나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은, 그 능력은 엄청나게 넓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결국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버려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회복은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어떤 행동으로 얻은 결과가 아니라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셨. 그 살아계심의 증거는 세계로 뻗어간다는 사실이죠. 이방인이었던 고레스의 믿음 선포와 그리고 이 사람이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의 고난은 큰 그림의 증거 만들기 중 일부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바로 그 증거를 금방 얻지 못하더라도 그 큰 그림에,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안에 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스스로의 가능성을 제한하여서 뜻밖의 사람을 통해 내일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를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믿으며 불신자를 대할 때도 그 사람 안에 또 다른 가능성도 있음을 인정하며 존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참고 문헌인데요. 성경 외에도 헤로도투스의 역사, 그리고 에스라 성경 연구, 로고스 9의 구약 성경 자료들, 그리고 네이버 성경 백과를 참고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주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